폴란드에는 유럽의 이 아마존이라는 이 비아워 비에자라는 아주 귀한 그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손이 닿지 않은 이 원시림 속에 이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커다란 나무들이 바람에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덩치도 크고 높이가 있는데 이 바람이 불면 이 나무들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뿌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한하게 뿌리가 옆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이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고 뿌리가 얇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토양이 너무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이 토양이 비옥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뿌리를 이제 옆으로 그렇게 뻗어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평안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이 조그만 이 비바람, 작은 위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이 환경이 아주 척박하다고 합니다. 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의 그 환경은 아주 척박한데, 척박한 곳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이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이 물을 찾게 되어지고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애서 이 뿌리가, 이 생명력을 가진 이 뿌리가 이 물을 찾아서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서 적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깊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비바람과 태풍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뿌리가 깊이 박힘으로 인해서. 제가 이 열대지방, 또 이번에 미국도 이 캘리포니아 이 다 열대지방인데 나무가 참 큽니다. 굉장히 큰데 약합니다. 이 열대지방의 나무들은 특징이 아주 이 크고 보기도 좋은데 문제는 뿌리가 약해서 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이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아주 척박하게 추위도 있고 이런 척박한 이 기후의 나무들은 아주 여러분 이 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이 단단하고 전부 다 목재감으로 악기로 또 서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척박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이 나무로 하여금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깊어집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의 찬송은 아주 애절합니다. 깊이도 있고 또 피와 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또 더 귀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니까 열매도 오랫동안 맺힐 수 있고 또 나무 자체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여러분 이 신앙이 아주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은 퍽퍽 쓰러지는 분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분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참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주어지고 성장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이 수익이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모함해서 로마 관원들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관원들에게 이에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는 깊은 옥에 갇혔고 그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비참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억울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고 심적으로 이건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에서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원망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참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망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원망은 여러분 자기 중심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자, 절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한 신앙만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에서 나타난 바울의 신앙,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입니까? 자,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열악한 환경을 그는 전부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처한 어려움만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전부이다. 지금 어려운 환경이 전부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힘든 환경, 이게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환경이 어려우면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게 전부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전부로 여기면 우리는 좁아집니다. 신앙도 좁아지고 여러분, 감정도 좁아지고 여러분, 이 성급하고 짜증이 나고 이 감정적 문제거든요. 좁아진다는 게, 자유도 좁아집니다. 매이게 됩니다. 환경에 매입니다. 환경을 전부로 여기면 거기에 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 환경을 전부로 여기면 생각도 감정도 자유도 신앙도 다 좁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좁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 또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간수가 여러분 이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그 제수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여러분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 여기 27절에 보니까 도망한 줄 생각하고,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성급한 생각이면, 그리고 결과는 자결하려고 했다. 여러분, 오늘 그 환경만 보고, 도망간 그 환경만 보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간수의 삶을 보면 그 환경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자결을 결심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믿고
여러분 행동합니다. 오늘 또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다가 그 생각대로 행동해야 돼.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꿈을 꾸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처한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 이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신앙은 좋은 환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이 평범하면서도 귀한 본문인데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찬송하는 환경을 보면 여러분 먼저는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12시와 1시 아주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별로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부도. 그런데 요즘 한밤중에 축구는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뭐 1시에 하고 이렇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새벽만 기도 시간이고 저녁만 이 정하면 안 되죠. 어느 시간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매를 많이 맞고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아플 때입니다. 최고 아플 때. 자, 우리가 이 아파 보면 최고 아플 때가 이 한밤중이거든요. 그때 통증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대부분 그래 합니다. 근데 바울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편안한 환경 때 한 게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예배에 이 덥니 춥니 너무 그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뭐 에어컨 자꾸 추울 때는 우리가 환경이 어떠니 참 예배 자리가 어떠니 여러분 이만하면 여러분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거의 여러분 영화관 수준의 의자에 딱 거기에 또 이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앉은 그 순간에 충분히 잘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것도 더 이제 앞으로 더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모은다는데 그런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윌로 크릭도 위기가 오고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 야성이 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깊은 감옥에서도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자이크 교회를 찾아갔는데 참 특이한데 이 맥너너스 목사님인데 헐리우드 그 도시 앞에 예배를 드니 깜짝 놀란 젊은이들이 예배 전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모이는 거예요. 예배 장소도 흐름합니다. 완전히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이들이 막 서성거리면서 예배 시간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최고의 세계적인 그 여러분 도시가 아닙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최고의 그 도시 영화 배우들이 사는 그곳인데 그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모하는지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예배들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환경이 목적이 아니고 그의 생의 목적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게 찬송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이 예배가 목적이라는 게, 좋은 환경, 감옥에서 나가고 뭐 들어오고 이것이 그 생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배가, 찬송이 목적이었다는 게 참 굉장한 바울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환경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 이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응답되고도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찬송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신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빼앗겨져 가고 여기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세워졌다, 이건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감옥과 같은 환경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저는 옆에서 보면 더 기도와 찬송이 피와 살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되어졌을 때 나오는 기도와 찬송은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예배 끝나면 놀러가고 예배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것들 추구하고 우상 숭배 예배입니다. 그러나 깊은 감옥에서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시련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좋은 환경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명을 위한 여러분 좋은 환경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는 사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전도 좋은 환경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자, 부도가 나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병이 나도 가난해도 부해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나이가 늙어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그의 정말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힘들 때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는데 두 가지 신앙이 나옵니다. 예배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돈이 많아서 예배한 것, 사탄은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러나 욥은 여러분 다 읽고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너 봤냐고? 내 종 욥을 봤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욥에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어도 늙었어도 부도가 나도 핍박을 받아도 기도하고 찬송,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환경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자신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실패를 가져다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크게 보거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을 크게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떤 분들은 자기를 크게 보아서 자기를 의지하고 지혜와 물질과 경험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합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16장 후반절에 보면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합니다. 로마 시민권 여러분 언급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어려운 때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이 깊은 감옥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감옥도 주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또 열악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여러분 고난의 때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또 아주 귀한 신앙이 바로 아름다운 동력 관계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울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기에 감옥에서의 고통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볼 때에 최고 복받은 분은 여러분 함께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고난 당할 때 물질을 같이 나누고 깊은 감옥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 사람, 이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다 외로워요. 뭐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함께 시간도 좀 내주고 깊은 고난의 자리에 같이 들어간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있구만요. 보니까 아멘 하니까. 최고 행복한 사람, 함께 감옥에, 여러분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정명섭 선교사님 이제 토요일 날이 출국하는데 이제 출국하기 전에 제가 정명섭 선교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화기 대놓고 막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속으로 내 설교 준비 좀 해야 된다고 막 계속 막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막 기도하네. 제가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딱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사님 차례입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또 같이 그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또 약하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 그런데 서로 눈물이 나는 거 그거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정말 이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 참 너무너무 외롭지 않아요. 목회 사이에게 정말 정선교사님하고는 제가 참 깊이 사귀는 그 관계입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다 귀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송해 주는 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함께 동력하는 이 동력자가 있는, 왜 동력이 중요합니까? 어떤 고난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함께 찬송하며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이겨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 이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합니까? 두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고난을 맞습니다. 고난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있다면 어떤 가정의 고난도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을 꾸린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뭐 월급을 적게 받니 많이 못 받니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저도 죄송한데 이번에 학위 받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교인들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성도들도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끌어주고 뭐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가 이거 내가 할 필요가 뭐 있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위를 받고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 힘이 돼준 거예요. 기도하고 힘이 돼준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동력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행위를 지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속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원어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다. 진행형입니다. 한 사람이면 기도하다 중단합니다. 저는 잘 알거든요. 제가 기도원에 토요일마다 기도하러 갈 때 두 사람이 기도할 때는 제가 정해진 시간까지 끝까지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안 오면 도중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다. 지속적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포기했고 전도를 포기했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부흥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사업장 문제와 가정 자녀 문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지속적일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여러분 여기 26절에 이에 갑자기 이래.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때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동력. 제가 그래 이번에 이 미국에 학위를 받으면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얼바인의 좋은 그 담임 목사 만나고 광주민 목사님도 지금 또 이 목회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교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 절대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분들 더욱더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익관계로 모이지 않고 어려울 때 물질도 좀 도와주시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같이 감옥까지 들어가시고요, 고난의 자리에 같이 가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겨냅니다. 아멘. 이겨냅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내 것만 생각하고 이것 이루면 손해돼. 여러분 피차 다 잃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교제할 때 지속적이고 함께 유익이 주어지는. 여러분 최근에 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윤석은 씨가 쓴 책인데 이분은 1991년 23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눈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글을 쓰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컴퓨터 안경을 쓰고 이 눈동자가 딱 머무는 곳에 이제 이게 모니터에 글자가 나옵니다. 자음 모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글이 쓰여지는데 참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자, 이분이 27년 동안 이 전신마비의 장애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관철 씨라는 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윤석은 씨가 있는 요양원에 이 관철 씨라는 분이 새로 왔는데 이분도 미국에 이민 와서 이분이 지붕을 고치다가 어떤 분이 떨어지면서 이분을 다리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같이 떨어졌는데 이분이 밑에 이분 그 다리 당긴 분이 떨어진 거예요. 척추가 나가면서 이분은 손가락만 좀 움직이고 이분도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매일 비관하면서 할 때 누님이 윤석은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메릴랜드 요양원에 있는데 이분은 신앙으로 아주 도전 있게 산다고 이야기를 듣고 관철씨라는 분이 이 윤석은 씨한테 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보다 더 비참한데 이분이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묻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도 되냐고. 되지 않아. 함께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성경 권체로 외워버린 거예요. 이 관철씨가. 여러분, 그 몸이 안 좋은 분도 서로 위해주고 동력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의 환경을 여러분 딛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감동도 안 받으시네. 이 윤석은 씨가 그 책에 보니까 정말 힘든 게 두 가지 뭔가 하니까 파리가 힘들고 이 파리가 이게 얼굴에 앉으면은 너무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 떼줄 이 간호사가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떼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지니까 너무 괴롭다. 또 하나는 이 생리현상 대변 보는 것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간호사가 누가 몇십 년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은혜 받고 또 27년을 살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소변 잘 보고 대변 잘 보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전신마비인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여기 예배에도 우리 손임식 집사님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2부에도 우리 전신마비에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피차에게 여러분 저런 분도 동력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만난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도와줄 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왔기에 오늘까지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속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하다고 하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하시라고 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 진짜 부족한 저를 장로님들 너무너무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위를 받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장로님도 자기들이 받는 것처럼 더 막 눈물 흘리려 하고 좋아하고 교인들은 또 어떻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내가 고마워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학위를 받고 보니까 진짜 교인들이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전부 다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수들이 너 정말 복 받았다고. 참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참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제가 한 2주 비우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너무 약해 있는 것을 많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성도들이 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고 막 급박하는 시대적인 환경과 경기와 이런 걸 보면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저에게 이 목자가 있어야 되구나. 부족한데도 이 목사가 부족한데도 있어야 여러분 있어야 되죠. 그 여러분 아멘 해야 되지. 내 혼자만 큰 소리 하고 이러면 이게 뭐 부끄럽게 그래 되면 안 되지. 제가 그걸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좋은 분들이 설교하러 안 왔겠습니까? 전부 내놓으라는 분들 설교 강대상 하지만은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 목자가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놀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부로 여기지 말라고, 울산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고 저는 다시 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동력, 가정에도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들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 지속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애를 먹이지만은 신앙이 지속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축복인 거예요. 그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권익병 목사님이 그 책을 제게 한 권 주면서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을 주었는데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책을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게, 이분이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하는데 뭔가 좀 한 가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 전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복지관에 간 거예요.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뭘 봉사하면 좋겠냐니까 그 복지관이 쭉 보도하는 파일을 보도하는 이 장애인 중에 아주 참 힘든 장애인인데 영어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잘 안 된다고 그래 하니까 중학교 실력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시작했는데 이 뇌성마비 1급 형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녹음하겠다는 거예요. 녹음해서 또 배우겠다고. 너무 부끄러웠지만은 녹음하라고. 그러니까 문법도 좀 틀리게, 발음도 틀리고 이래 아주 엉성한 영어지만은 그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해 줬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영어 실력을 나눈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양대학 졸업 캠브리지에 여러분 이 박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학위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영어가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우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을 보시고 영어 룸메이트를 보내주시고 영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시고 영어 시험을 아주 겨우겨우 붙게 해줘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조금 나눴는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풍성풍성하게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할 때에 그분도 살게 되고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지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찬양할 때 먼저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제수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사람이니까 여러분 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두 사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착고에 차에서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제수들이 충격받습니다. 여기 듣더라. 이 말씀은 기쁘게 듣더라. 기쁘게 듣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기쁘게 들으면 우리 교회 성공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쁘게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도치에 아주 이기적으로 우리 도치에 여러분 내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찬송 안 듣습니다. 선한 영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제가 삼엽 권사님 이번에 삼천포 가서 그 예배를 드려주는데 예배 드릴 때 자꾸 제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형편에 범사에 감사하면, 계속 마음을 줘서 나도 모르게 막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삼엽 권사님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하루가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고 교회 기도에 감사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도전받은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힘을 얻은 거예요. 듣더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들려져야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절박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얼굴들이 여러분 환하게 여러분 사업 현장에 가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 뭐가 우리를 향해서 듣겠습니까? 완전히 죽을 환경이지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 뭐가 있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되냐고 기뻐하고 찬송.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제수들이 여러분 다 바울의 영권의 지배를 당합니다. 간수가 여러분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제수들이 한 명도 동요하지 않았잖아요. 두 사람의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아내를 주고 남편을 감사하고 자녀를 주고 교육자를 주시고 구역장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를 주시고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분들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감옥에도 함께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재물과 여러분 이런 것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의 자리에도 들어가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지진을 주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과연 믿는 자들이 다르다고 칭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지금은 좀 웃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웃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할 때 교제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동력자 비난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주 귀하게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새로운 미래가 또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 교회 동력자들 주신 것 뜨겁게 감사하면서 또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 안에서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